여기서 이게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높게 여기라는 뜻이죠. 우리 눈은 참 신비하죠, 그죠? 예. 평소에는 이렇게 이 세상을 보는 이렇게 열린 창문 같아서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과 또 세상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근데 말이죠, 거울과 유리의 차이가 있죠. 통과하면 유리지만 거기에다 수은을 칠하면 어떻게 되죠? 거울이 됩니다. 바깥 세상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게 되죠. 예. 그래 이 교만이라는 수은이 딱 칠해지게 되면은 아름다운 세상은 보이지 않고요. 이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비대해진 나만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우리 같이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이라는 그 좁은 공간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겉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빌립보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이때쯤 돼서 편지를 보낼 이때쯤 돼서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순두부로 알고 있는데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라는 지금 말하자면 한 권사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심파입니다. 순두계라는 두 리더를 중심으로 심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진짜 피와 같은 그런 세운 교회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얼마나 어려운, 목숨을 내놓고 선교해서 얼마나 어렵게 세운 교회입니까? 그 교회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더욱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그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죠. 원래는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아서 마케도니아 꿈을 꾸죠. 건너가라. 그 처음으로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필립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공입니다. 이 마케도니아를 다스렸던 분인데 이분이 살던 고향.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원래 그래서 빌립보라고. 굉장히 로마의 퇴역한 장성들이 이곳에 살았어요. 별장 같은 곳이에요. 자, 미국으로 말하면 플로리다 같은 굉장한 도시죠.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를 리틀 로마라고 불렀어요. 이곳에 처음에 갔는데 이 당시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자기 신분을 다 예수 믿다 걸리면요, 로마 시민권도 박탈되고 굉장한 고난이에요. 지금 핍박할 때 아닙니까? 어려울 때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교의 모델하우스, 선교의 표본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분의 다양한 신분이 엄격했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시대는요, 신분의 격차가 어마어마했고, 같은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상상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매우 독특한 구성을 갖게 되죠. 당시의 계급과 인종, 성별의 벽을 허문 아주 혁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많이 기억하시죠?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 제일 먼저 우리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를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루디아는 옷감 장사인데 부자였어요. 이런 그 빌립보 교회의 첫 개종자가 되죠. 원래 처음부터 루디아는
예수를 믿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선교를 하고 다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비참한 신분의 여종.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해요? 점을 쳐주고 그 주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뭐 앵벌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앵벌이 보면요, 앵벌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있어, 그 사람들이. 그게 아침에 갖다 툭 던져놓고, 저 봤어요. 봉고차 같은 거로죠. 시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고무 튜브 끌고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앵벌이. 누구한테 이용당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만 주고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앵벌이 한 건 따로 착취해요. 지금 이런 여종이 있었어요. 그 귀신들 점을 보고 아주 이 비참한 신분이었어요. 이 여종은. 그리고 이 여종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귀신 쫓겨가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 이 사람은 로마의 공무원 아닙니까? 로마의 공무원은 신이 누구예요? 로마는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갇혔을 때,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이 역사를 보면서 죽으려고 했던, 자결하려고, 그렇잖아. 바울이 말려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었어. 모두 함께 세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또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 중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가장 끈끈한 파트너십을 갖고 유지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도행전에 보면요, 빌립보를 지나서 빌립보에서 쫓겨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가 그 옆에 도시가 테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다 헌금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요, 이 빌립보 교회의 영향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 헌금들 모아서 선교비를 지속적으로 보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흔히 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뭐냐면, 현지에 나와서 지금 이제 선교지도 만만치 않고, 또 선교사들이 딴짓하는 선교사가 많아서 이미지가 많이 흐려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목숨 내놓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미지가 지금 선교지 선교 헌금이 다 끊겨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 소리에 괜히 기울여서 막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마시고, 이 바울 일행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선교를 보면서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비만 보낸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핵심 리더들을 또 바울에게서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고요, 또 고난을 또 함께하는 그런 어떤 또 영적인 의리를 보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아주 찬사를 보내요. 빌립보 교회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공동의 일로 여겼던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었던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목숨을 내놔야 돼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시민권 포기. 걸리면 시민권 다 박탈되고 있는 재산도 뺏기고 잘못하면 감옥도 가고 매 맞고 잘못하면 추방도 당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겁니까? 만약에 요즘 우리 한국교회 너네 교회 들려면 너 살던 아파트 내놓고 너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 다 내놔. 그리고 그냥 노숙인처럼 살아.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겠죠.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참 고민해 볼 사항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그걸 기쁨으로 여겼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고난받는 거를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들을 고백하고 살았다고요. 그래 내 목숨이 경각에 걸려.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구냐고. 유명한 이 속사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이 사도 바울의 그 제자들 보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속사도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는요, 훌륭한 제자들이 나는 목숨을 내놓지 않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기둥 같은 리더의 갈등은 바울에게 얼마나 뼈아픈 소식이었니. 그런 교회가 지금 분열이 돼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이 두 여성 리더들 때문에. 교만과 허영이 틈타면 아무리 탄탄한 교회도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회 안에 이 리더십들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두 명이. 자, 그럼 바울은 이 어떻게 처방을 했을까요? 이 지금 분열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바울이 바로 이제 처방을 냅니다. 그럼 이 분열의 원인이 무엇일까?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가 왜 서로 싸웠냐는 얘기예요. 유오디아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단순한 평신도가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같이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창립 멤버고요. 교회에 아주 영적으로도 뛰어났겠죠. 성령 충만해서 그 훌륭한 리더자들이었어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을 또 아까 말씀한 물질과 기도로 돕던 핵심 인물. 앞에서 끄는 쌍두마차 같은. 이들의 갈등은 불신자나 나빠서 싸운 게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인데 싸움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사이에 충돌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열심의 충돌이에요. 첫 번째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유오디아 순두계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첫 번째로 있었냐면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의논의 차가 있었어요. 각자의 확실히 너무나 강해요. 리더가 둘이면 늘 복잡하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거든요. 리더십이 여럿이다. 이거 골치 아파요. 반드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못마땅하지만 순종하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왜 저래? 왜 저래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계는 열심과 충성에서 뭐가 부족했어요? 왜 저래? 왜 그래? 상대방의 방식이 틀렸다고 서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 오늘 좀 전 읽었던 본문에 보면 허영이라고 해요.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의를.
허영이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를 보면요, 빈 껍데기밖에 없는 영광이야. 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빌 허자의 영광, 영자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라니. 이렇게 경고한 건 이들의 이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은요, 누구나 조금만 방심하면 이 허영이 생깁니다. 교만에서 나와요. 내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역의 열매가 많아지면서 은연중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건 내 교회야, 이런 거 있죠. 그런 보상심리, 자기 주장이 강해졌고, 이게 바로 권력 다툼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작은, 처음부터 크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가 시작되죠. 그죠?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는 분열되는 거 보면 처음부터 큰 거 가지고 안 해요. 작은 게 자꾸 이게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번지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나중엔 대립하게 되죠. 이게 바로 공동체 내에서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파벌 싸움의 양상으로 번지게 되는. 얼마나 많은 교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가슴 아픈 게, 미국 교회는 교회 하나 건너 하나가 다 분열돼.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진 이유가 무슨 외부의 무슨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요. 사모님파, 권사님파, A파. 제가 그 섬겼던 교회도 처음에 갔던 교회가 이 원래 있던 교회가 참 부흥을 잘했어요. 목사님이 참 훌륭해요. 겸손하고 착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근데 그 가운데 교인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이게 세.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뭘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뜻이 맞는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요, 결국에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다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나가서도 계속 헐뜯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자,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붙었어요. 목포파, 부산파가 붙은 거예요. 두 유력한 리더의 싸움은 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개인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의 기쁨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기쁨이 넘치던 교회가 갑자기 술렁술렁, 가슴이 아프고 막, 아이, 교회 가봐야, 아이, 가지 말까, 딴 교회 갈까, 이런 생각들이 막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교를 돕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서신이지만 빌립보서는 정작 내부적으로는 이 갈등 때문에 성도들이 눈치를 보며 점점 기쁨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좀 묻지 마라. 여기 수협에는 물 안 먹나 보네. 자, 복음 전파,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이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무슨 뭐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한들 그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야, 저 교회는, 가져오세요. 잘생긴 사람이. 누구세요? 그런 소문이 난 교회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들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 흔한 말로 니들이나 잘해라, 이런.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뭐야? 니들이나 잘해. 안 맥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이런 분열된 소식은 너무나 큰 아픔인 거예요. 너무나 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이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처방이에요.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죠.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앞에 띄워졌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울은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누구 편을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틀려. 교회 안에서 분열은요, 누구 편을 들면 안 돼. 기준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재자를 개입시킵니다.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또 계속해서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핵심 리더들이 또 있었어요. 장로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 저분들에게 좀 화해를 좀 시켜라 하고 사도 바울은 중재자를 세웁니다. 제3자인 중재자에게 화해를 요청하는데요. 이런 깊어진 갈등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간극이 점점 벌어졌지 절대 두 사람이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성숙한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멀쩡히 저 뒤에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는 게 상수가 아닙니다. 믿음 있으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가서 그래, 왜 그래, 속상하지 하면서 다독거려주고요, 우리 예수님만 보고 가자, 중재하고 화해를 시켜야 돼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겸손을 통한 자기 비움입니다. 바울은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 찬가를 들려주죠.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비울 만한 진정한 연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사역의 열심보다 중요한 건 우리 서로 관계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공동체 평화를 깨트린다면 그건 허영, 여기서 말하는 허영, 빈 영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겉만 화려하게 보이려는 마음이 바로 공동체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울왕 처음에는 그 행구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 종이 메고 다니는 그 행구 뒤에 이렇게 숨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왕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데, 이 사울왕은 뭘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나라는 이 허영에 갇혀서 결국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겁니다.
본문은 삶의 원리에 대해 강조하죠. 그것은 바로 타인을, 남을, 옆에 계신 분을, 우리 성도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원리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죠.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다 아시는. 예, 정치적으로 매일 이 에이브러햄 링컨을 막 못 살게 하고 막 공격하는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죠. 정적이죠. 정치적인 정적. 아주, 예, 요새도 우리 정치 보면 싸워요. 막 심하게 막 모욕하고, 심지어 링컨을 맨날 원숭이라고 놀려댔어요. 링컨이 살짝 원숭이 닮았잖아.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뒤에 이 스탠턴을요, 전쟁자, 지금 말하면 국방장관 자리에 앉지. 그러니까 참모들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저런 놈을, 미안해. 이거보다 더 심하게 했을 거야. 어떻게 저런 X를 각하!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일화를 남기잖아요. 링컨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미워해도 난 상관없다. 대신에 뭐라고요? 나라를 위해서는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 쳤는데 어떻게 되죠? 남북전쟁을 승리로 끌고 훌륭한 업적을 세우잖아요. 이게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실천이죠, 실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링컨이 직접 실천을 보여서 이 역사에 남잖아요. 낮게 여긴다 단순히 뭐 상대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죠.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존중. 사람은요 늘 부족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요, 보면 내가 바라보면 부족한 면이 보이게 됐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형상이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존재로 만들고 대접하라는 게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겸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본문 바로 뒤에 5절부터 8절은 바로 그 답을 얘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다 비우셨어요. 우주의 왕께서 말구유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을 때 비로소 인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누구든 형제든 가족이든 교회든 친구든 직장이든 말의 다툼을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지 말고요, 낮게 여겨줍니다. 질문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질문을. 저 사람이 왜 저래?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이해가 안 가. 그거보다는 저 사람에게 내가 배울 게 뭔가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먼저 수건을 한번 들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을 발을 수건을 허리에 동이매고 다 씻으셨죠.
우리도 수건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예수님이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을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귀찮고 어렵고.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손수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우면 보입니다.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사시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의 또 그 비움의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